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친구인가 또 하나님의 친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독교 서점뿐만 아니라 또 일반 서점을 잘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에도 꽤 서점이 그래도 아름아름 있어요. 요 앞에 교보문고 둔산동에도 있고요. 또 충남대 앞에도 영풍문고도 있죠. 그리고 또 기독교 백화점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 기독교인들은 본래 이 경전의 종교이다. 책의 종교죠. 책. 이 기독교가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담은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서점에서 일반 서점에서도 우리가 가서 좀 이 교양서적이라든가 특히 이제 인문학 인간의 어떤 심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이제 인본주의적이다, 휴머니즘적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도외시하면 안 되고 영화도 이렇게 영화 나름이죠. 좋은 영화들이 있죠. 기독교 영화만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은 족 가운데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우리의 인생과 또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시집도 읽고 소설도 읽고 이런 어떤 값싼 어떤 이 문학이 아니라 좀 고전적인 책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과 철학, 이 사상가들은 이 인류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이 깊고 심오하고 때로는 이 문제 제기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잘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솔루션이 없다라는 거죠. 해답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문제 제기는 잘 못하는데 해답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도입을 이렇게 영국의 두 명의 소설가를 이제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00년 전이죠.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세계적인 영국의 두 소설가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지 오웰이고 하나는 알도스 헉슬리라고 하는 그 영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었죠. 이들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또 세계를 해석하는 좀 각도가 좀 달랐어요. 조지 오웰은 그 시대의 문제를 어떤 전체주의, 어떤 파시즘이라든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문제로 규정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고 그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스탈린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막 묘사하기도 하고 풍자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100년 전에 내다봤는데 1984라고 하는 이 소설책은 온 인류가 이제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어떤 CCTV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어떤 억압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근데 실제로 그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죠. 지금 온 지구는 우주에다가 또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또 쏴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3cm 정도로 직사각형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반대로 그 알도스 헉슬리는 다른 식으로 세상을 해석을 했어요.
이 브레이브 뉴 월드라 그래서 멋진 신세계로 알려진 대표작을 보면 100년 전에 쓴 SF 공상 과학과 같은 소설인데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인간에게 허용된 무제한적인 자유로 말미암아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과학기술도 통제도 되지 않고 인공지능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이 만든 부산물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 생명 배합억제라든가 또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유전자 조작 같은 것들, 또 과학기술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공산이 크죠. 그 정도로 윤리의 기준을 없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표준이 없이 계속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인간의 자유는 인간을 자멸하게 만들 것이다. 이 두 거장들이 바라본 세계관이 거의 서로 다른 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예측이 적중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을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우리가 도외시할 게 아니라 나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 제기는 정확했지만 탈출구가 없어요. 해방구가 없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똑같은 결론은 인간의 욕망, 탐욕에 의해서 인간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볼 이제 성경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를 증진하고 또 개선하고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혁신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지만 그 밥의 그나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류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가 때가 묻어서 굉장히 몸이 지저분한데 계속 새 옷만 갈아입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몸을 씻어야 돼요. 더럽혀진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혀야지 우리의 삶이 개선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구원받고 은혜를 안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보면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탐욕과 욕망이 제한되지 않아서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깨어지고 세상보다 더 이 질이 멸렬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 치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예수의 이름을 모이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참 많이 보고 가슴을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자기 욕망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서 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이 청산되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식과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오히려 그때 종교적인 신념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싸워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다른 전쟁과 달리 종교 전쟁은 30년 전쟁, 100년 전쟁이 가잖아요.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은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계속 이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 균형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이신칭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머리로만 또한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 행함으로 실천적이지 않을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놓고선 깨달은 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이 자주 나타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이를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왜곡된 행함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에서 오며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차원에서 자신의 욕심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와 사안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렇게 많이 분열과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서로 분파가 나눠졌던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를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니까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라고 분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함께 그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에서 오고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정욕이란 단어예요. 이 정욕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정욕의 어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소원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는 경향성이 정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보세요. 교회나 세상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예요. 또 내가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욕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에 깊이 좀 더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정욕의 뿌리가 나오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욕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 어떤 자기 중심성이 바로 이 교만이고, 이 교만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죠. 이 교만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정욕과 정욕의 뿌리인 교만과 원죄를 보면 다 줄기가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는 그 행동과 자기가 주장하는 그 신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자기의 말이 곧 진리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실 때 절대 권위는 하나님 한 분이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할 때 인류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 권위에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이 지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다툼과 분열, 싸움이 있는 곳을 가보세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다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나를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전 인류의 문제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세상의 센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자국 이기주의가 되는 거고, 겉으로는 진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자기 나라만 잘 살고 다른 나라는 다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까?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가족 이기주의도 있죠. 자신의 가족만 안 다치면 되고 다른 가족들은 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뭐 안전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은 피해가도 전혀 상관없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티가 나요. 자녀들을 자유방임으로 막 하거든요. 그리고 타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옷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그동안 억눌렸던 욕망들을 발산하느라고 평소에는 입지 않은 옷을 꼭 공항에 나가서 입고, 그리고 또 평소에는 차지도 않는 귀걸이와 장신구들을 꼭 해외 나가면 동남아시아에 가서 막 이렇게 이거 좀 가져가시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어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은 티가 나요. 옷을 잘 입어요. 그리고 비싼 장신구들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때 능력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청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형제와 다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어주셔서 이 재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헌물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당신들의 재산을 관할하고 또 상속을 정리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이 16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모든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세요? 투자는 잘못된 것이다. 부자가 되지 말자. 땅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다 자기야. 내 영혼, 내 곡식, 내 소유, 내 삶, 나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지금 몰라요. 이 우주의 중심은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너가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재물이 많이 쌓아뒀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 생명과 목숨을 내가 걷어가 버리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비극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모든 것을 신앙생활의 센터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젊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대한민국 사회가 왜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다 자기만, 미 제너레이션, 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스타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행하고, 내가 먹고 싶은 곳에 가서 맛집 가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셀럽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요, 관심받고 주목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진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4절에서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정욕의 뿌리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영적인 행음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적인 간통이라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 여성이라고 할 때 여성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이스라엘을 히브리어 문법이 여성으로 표현하죠. 에클레시아라고는 헬라어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여성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순결한 신부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해서 언약적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이 부부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닌 본 남편을 두고 다른 이웃집 남자와 다른 배우자에게 눈길을 주고 관심을 주고 또 그들이 주는 선물과 그들이 주는 물질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겠죠. 오늘날 모처럼 가족 휴가를 통해서 인천공항에 나가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짐들도 많아가지고 가족이 다 지금 게이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부인이 연예인이 옆에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가족이나 남편이나 다 내팽개치고 그 연예인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막 이 평소에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태도와 자세와 언행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거를 가만히 방관하고 내버려두는 남편이 있다면 무책임한 남편이죠. 사랑하지 않는 관계죠.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야지 정상이죠. 쟤랑 가서 살아라 라든가, 남편이랑은 평소에 사진 한 컷도 안 찍으면서 연예인이 막 여기 좀 보세요 그러고 막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오빠 멋있어요 등에다가 좀 사인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는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런 정신 나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적으로 간음한 여자들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마지막 6일 때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이 끝나면 그 화로에 시신이 태워지잖아요. 2-3시간 지나면 한 줌의 흙이에요. 그게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인 거죠. 아담의 몸. 그러나 형상과 생명은,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삶을 내가 소원 성취하고 버킷리스트를 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내면이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면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냐면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 큰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진리죠. 그리고 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라는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정욕적이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최고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늘 자기 꾀와 어리석은 지혜를 선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값없이 또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으로 조건 없이 다 주의 자녀 삼아줬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하도록 다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더 큰 은혜를 떠나서 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내 행위와 육체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언어와 언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볼 때가 많아요. 야, 김 집사 요즘 새벽제단 많이 하고 또 교회 충성 많이 하더니 자녀들 잘 되는 것 좀 봐. 부럽다. 요즘 박 집사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충성 봉사하더니 하나님이 직장에서 성공하게 승진하게 하는 거 봐.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니 정말 헌금도 많이 하더니 하나님이 저 사업장을 저렇게 축복하시는 것 좀 봐. 이런 말들이 지금 야고보 사도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핵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공로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야고보 사도 교회의 문제가 똑같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15가지가 넘는 심각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그 교회의 진짜 문제의 뿌리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정욕의 뿌리죠. 너희의 모습이 어디에서 있느냐,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이런 파가 생기게 됐죠?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니까 아볼로의 그 제자들이 하나님보다 은혜보다 아볼로를 더 추종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줬는데 참 베드로의 말씀에 푹 매료되고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자기의 가정 가운데 베드로를 신방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의 추종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또 추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십자가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다 인간의 육체와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자기의 의와 또한 인간의 그 정욕의 교만의 뿌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지, 무슨 카르텔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지고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나누어지고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교회는 세상에 로타리 클럽 가면 많이 있어요. 등산 동호회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을 회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7절에서부터 12절 길지만 한번 잠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뭐를 말하려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사람을 경제적인 면에서 또 사람을 어떤 이 겉으로 평가하는 사람, 어떤 코드, 자기와 어떤 뭐 대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범주를 만들어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이 올바른 행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늘 이게 자기와 익숙하고 자기와 가깝고 자기와 어떤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인데, 우리 주님의 삶이 잘 성품으로 드러난 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교훈하실 때 반드시 야고보 사도는 그를 친밀하게 들었을 거예요. 팔복처럼 체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겸손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너희의 웃음을 피하고 슬퍼하고 애곡하라, 통곡하라. 이거는 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생마와 같은 나의 성품을 말씀이라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인 거죠. 또한 청결해야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손에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너희 손을 씻으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외모 중심적으로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그 성공 가치관이 교회 안에 교묘히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의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팬데믹 기간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다시 순결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문희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우리의 행동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한 세속적인 삶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